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도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오예배 때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이제 신약을 쭉 살펴봤는데 아마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그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제 마칠 것 같은데 오늘은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루기 위한 좀 이해하기 위한 그 좀 전 이해를 좀 잠시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몇 줄 안 되니까요. 우선은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고 또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림은 좀 같이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하나의 집이라고 한다면은 구약 성경 혹은 구약 세계, 구약 신학, 구약 어떤 믿음, 그것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받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과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뼈대는 이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또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관련법들, 정결예법이라든지 그런 여러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법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이죠, 그죠?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라고 주는 지침이 쓰잖아요, 그죠? 율법이 하나의 기둥이고요. 또 하나의 기둥은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죠. 가장 엄밀한 곳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위에가 시온소라고도 하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 그걸 이제 장소로 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관계성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단계. 그것을 매개체가 바로 성전이고요.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모든 것을 또 관장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다르게 표현하면 제사장 제도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구약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는 선지자들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왕정이 세워져서 나라가 운영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데 그 멀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 외치는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포로기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되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BC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부셔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예언자들의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많은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포커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전이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들의 신앙의 체계 이 두 가지인데 율법을 회복하는 것과 성전을 중심으로 매개체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으니 이걸 다시 재건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그죠? 이사야라든지 에스겔, 학개, 스바냐 이런 포로기 이후에 등장했던 많은 예언들이 바로 이 성전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될 거다. 또 성전 건축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든지 에스겔, 에스라 같은 경우 느헤미야, 에스라 포로로 돌아왔던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인도했던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일들에 어떤 것들 많이 하냐면은 11조를 준수해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방인들이 자폰을 하니까 그거 단절해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방인들과 혼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빼더라도 안식일을 준수해라. 11조를 잘 드려라. 이런 내용들은 성전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전 체제란 말이에요. 11조를 내어야 11조를 온전하게 내어야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잘 지키는데 말라기서 같은 경우 가게 되어지면은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11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말라기서의 3장에 11조는 하나님 것을 훔치도 도둑질하는 짓이다. 그런 표현들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은 버려두고 다 자기 먹을 거리 차려 나가버리더라는 거거든요. 보면은 대부분의 포로기 이후의 메시지들이 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요. 그 극치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에서 이름 잘 아시는 37장의 마른 뼈 환상 나오는 다음에 40장부터 이제 쭉 보면은 47장까지 긴 장을 통하여서 뭘 환상으로 보게 되어지냐면은 에스겔은 지금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제사장이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파괴되어져 가지고. 그런데 그가 지금 환상을 보는데 새롭게 건축되어질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쫙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천사가 와서 갈대자를 가지고 와서 길이가 얼마고 막 앞마당이 뭐 어떻게 생겼고 구조가 이렇게 쭉 보면은 설계도를 쭉 언어로 표현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길게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리고 47장의 마지막에는 이제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그 강가의 모든 풍성한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그가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소생케 되어지더라.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이 그거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 뼈대 이해되셨죠? 율법과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뭐라고요? 성전요. 그죠? 성전 회복. 그러니까 후기로 갈수록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메시지의 포커스를 이루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종말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약의 새로운 종말 사상을 계속 이어가는데 그런데 구약 시대에 형성되었던 그 종말 사상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이제 개성은 하는데 근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종말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기독교에서는 이 유대인의 종말 사상을 조금 변형을 시킵니다. 크게 변형시킨 것이 없어요. 근데 조금 변형이 되긴 돼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성전에 대한 이 체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신약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그 책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요, 성전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죄를 물을 심판의 자리에서 그 죄를 묻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성전을 허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3일 만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성전 모독죄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단순하게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그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고 그 중간에 매개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스러운 거야 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허물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했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첫 번째 올라가자마자 했던 첫 번째가 성전에 올라가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다 상을 뒤엎고 채찍질하에 내어 쫓아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전에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막 이거 상을 엎어버리고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난동을 피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 성전 체제에 대하여서 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거기 정확하게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노라. 그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현재 유지되고 있는 그 성전 체제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거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 몸이 곧 성전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내 몸이 곧 성전이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예요? 그 성전이란 3일 만에 세워지는 그 성전이란 예수님 당신 자신이거든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성전 체제에는 나는 부정한다. 그러나 내가 곧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울에 오면은 더 확대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까지 같이 한번 영상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예수님은 그 성전 체제에 대해 부정하면서 당신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당신 자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죠? 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이 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바울 같은 경우는 율법 자체를 해체시킵니다. 로마서가 그잖아요.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해체시키고 또 한 가지 이 성전이라는 것을 또 해체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그게 신약 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요한계시록도 그런 말씀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길게 설명을 했는데 왜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던 22장은 사실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47장의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에스겔서의 47장 읽어보면 이 내용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좀 요약해서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성전 자가지고 막 성전을 재는 이야기가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성문의 길이가 떴고 하면서 또 47장의 에스겔서의 47장에 성전 미문에서 그 샘물이 솟아올라가지고 그것이 흘러가면서 생명을 살리더라는 이야기가 여기 똑같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닮은 꼴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한 가지 차이점이 보여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 에스겔이 봤던 가장 큰 환상의 주제가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에스겔 40장부터 47장까지 파괴되어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새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죠? 에스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성전의 재건이에요. 왜?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그것도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심이 성전 재건에 있습니다. 40장부터 47장까지 에스겔 계속해서 긴 이야기를 통하여 성전과 제사장 제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성전이 없어요. 거기에 성전이 사라져버렸어요. 또 한 가지, 아까 에스겔 47장의 성전 미문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남쪽으로 쭉 돌아가지고 이제 흘러내려오는데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생명수 샘물이 성전의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전을 또 생략시켜버립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 가운데에서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바로 성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만나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장소가 성전인데 이제 마지막 천국 갔더니 문만 열고 나가요. 하나님 계신데. 그러니까 이 만남의 장소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산 가족들이 남과 북이 전쟁으로 헤어졌던 이산 가족들이 지금 이렇게 남과 북이 체제 가운데 이렇게 산발설이 꺼져 있는 가운데 왕래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도 가족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죠? 금강산에 이산 가족 면회소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북에서도 내려오고 남에서도 올라가서 거기서 눈물에 상봉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통일됐어요. 통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북쪽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면 이 이산 가족 면회소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죠? 굳이 여기 왜 가요? 내가 직접 찾아가면 되는데.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성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이걸 종합해보면은, 구약에서 나와 있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신약에서 나오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도표로 보면 이런 도표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위에 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성전을 매개로 해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뭐냐면 성전 가서 자기가 준비한 희생제물을 드림을 통하여 제사장이 그걸 집례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사장과 성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인 만남을 이룬, 저 천국에 가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굳이 성전을 매개로 해서 제사장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목사에게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굳이 목사에게 머리 대밀고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물론 교회 주일 되면 꼭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말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제사장이에요. 누구든지 이제 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제사장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2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3절과 4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잠시만요. 여기서 그 종들이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죠? 예? 거기 제사장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테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직접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매개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한 다리 건너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만나는 거. 근데 이제 천국 가면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데 뭐 중간에 뭐가 필요해요? 그의 얼굴을 직접 볼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거울 보면 환하게 잘 보이는데요. 지금의 거울이 아니에요. 유리에 뭐 뒤에 뭐 수을 발라가지고 그런 거 말고 옛날에는 구리를 반듯하게 이렇게 갈아가지고 비추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가 희미한 거죠. 자, 지금은 우리가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하다 없다? 없습니다. 성전도 필요 없고요.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하나 나오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온전하게 마지막 그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 땅에서 신약 시대에 성전에 대한 것을 부정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만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더 이상 화려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거기에 관심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 가운데 오늘도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고 여러분 자체가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 순간순간들이 예배인 거예요. 주일날 차 타고 11시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공동체로서 앞서 오전 예배 또 했듯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중요하니까 모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 시간 외에 각자의 삶의 처지에서 형편에서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곧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배에서 실패하잖아요. 그죠? 실패하는 할머니들이 많더란 거예요. 저도 뭐 한 주간 살면서 그 예배의 삶을 실패할 때가 많거든요.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왠지 막 화가 나가지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국의 화려한 건축물로 보석들로 꾸며져 있는 그 건축물이 아니에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고 교통하고 친교하기를 원하시는 완전한 교제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왜 성전을 빼는가? 직접 해라는 거, 직접. 자, 오늘 제가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오늘 주제인 이 생명수 강가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생명수 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그 생명수 이야기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미문에서 성전이 존재하고 그 미문에서 샘물이 퐁퐁퐁 솟아오는데 그것이 쭉 흘러가잖아요. 그죠? 이제 천사가 건너봐라고 했더니 건넜더니 발목에 오고 또 천자를 재어가지고 또 건너봐라 했더니 무릎까지 깊이가 오고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는 이제 막 깊은 물 그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큰 물이 되어져가지고 이제 저 사이로 흘러가는데 그 강가에는 모든 나무들이 풍성하고 사시사철 이파리가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고 약초가 되어지더라. 그가 흘러가는 그 물이 다 생명바다가 되어져가지고 거기에 물고기가 풍성하더라.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그 생명수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자,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을 보았던 그 시대는 말 그대로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들의 관념에서 제사란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건데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이 삶의 자리에서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는 회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지만 거기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그날 강가에서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노래를 한번 불러봐 했더니 그 소리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여 그 악기를 나무 위에 걸어놨더라. 그런 이야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절망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사라져 버렸으니 그런 절망의 말 그대로 사막과 같은 죽은 자리와 같은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다시금 흘러나오더라. 얼마나 이게 희망이에요. 그죠? 오늘 성경 본문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시기가 로마의 제국의 황제 숭배와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드러내놓고 예배할 수 없는 시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 시대, 말 그대로 죽음의 자리, 저 지하에 숨어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모든 가는 곳마다 풍성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희망이겠어요. 그죠? 그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수가 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 흘러넘친단 말이에요. 이 생명수가 뭐예요? 이 생명수가 본질적으로 뭐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님은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아, 나도 그거 주시오. 다시는 목이 안 말라 여기 오지 않게 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그죠?
천국에 가야만이 생명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생명수를 지금 마시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척박하게 살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슴 치며 답답해하면서 고통 가운데 오늘도 막 팍팍하게 사는 인생 살고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은 끊임없이 생명수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래서 그 절망적인 그 삶의 자리가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고 생명을 삭트고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자 이 땅에 생명수로 오신 주님이신데, 즐거움도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없이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없습니다. 좀 과하게 이야기한다면요. 반대로 그 예수를 내가 오늘도 모시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면요, 아고골짝 빈들에도 저 죽음의 땅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오늘 이게 생명의 샘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의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강이 이제 쫙 흘러가는데 그 강가에 나무들이 사시사철 푸른 거예요. 사시사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과실들을 막 맺더라는 거예요. 왜? 생명수 강에 그 물줄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잎사귀가 지지 않고 푸른 잎을 자랑하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완전한 모습은 천국 가서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을 맛보며 살고 있잖아요. 그죠? 늘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의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을 맛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내 안에 예수를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뭐 다른 기도 막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기도.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면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오십시오. 주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제 저 죽음의 바다까지 들어가거든요. 죽음의 바다란 바로 사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저기 동쪽이죠. 동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그게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이제 여리고 가려면 이렇게 쭉 따라 내려가면은 이제 여리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부터 물이 흘러 넘치니까 아래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흘러 어디까지 가냐면은 저 마지막 가장 깊은, 인간의 육지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사해잖아요. 마이너스 해발 400m 거기에 사이가 있으니까. 흘러 물이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해 바다에 생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물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체가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아요. 그 어떤 생명체도 사해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연구자들이 거기에서 막 죽치고 앉아가지고 계속 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생명체도 사해에서는 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가 흘러가서 이 죽음의 바다, 아무 생명도 살지 않는 이 생명의 바다에 흘러 들어가니 그 생명의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되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바다에 물고기들이
풍성하여지더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생명수의 능력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마을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민족이 살고요. 그죠? 이 아무 희망이 없던 정말 가난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막 몸부림쳤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았잖아요. 그죠? 예수의 생명수는 살리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이 답답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이 생명수가 스며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삽니다.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는 이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좋은 목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돌리고 아닙니다.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예수만 우리 안에 제대로 모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 교회는 분명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이 생명수가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스며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매개로 하던 신앙에서 내가 곧 성전이 되어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죽음의 땅처럼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늘 비틀거리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생명수 되시는 주님께서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며 모든 것이 풍성하여지는 그 놀라운 천국의 능력과 축복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민족 속에 다시금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